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에 원수막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일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서 이 성경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주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절체절명의 종착지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큰 그랜드 내러티브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우리가 꾸며볼 수 있는데 무엇의 완성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땅.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죠. 헌법, 그리고 또 권리,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에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국민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헌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아람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최초로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훼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킬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의 탄생을 이 창세기 때부터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벌써 이 뱀이라는 원수에게 이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런 복음을 창세기 때 미리 알려주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이 예수 복음은 신약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았나요? 이런 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예언을 이미 밝히고 있는 이 성경은 이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성경 66권이 줄기차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그 나라가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일성을 날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저 먼 곳에 있는 막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누룩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 오르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거인이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라 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앗처럼 발육하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마치 조그만 겨자씨가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조그만 누룩이 계속 부풀어 올라서 더 이상 차지 못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나 겨자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키워나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퍼져가는데,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다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작고 평범한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풀잎 하나를 자르면 우주가 흔들린다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잎 하나를 자르는 것을 작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풀잎 하나를 자를 때 이 우주가 움직인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작은 일에 생명 걸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다가 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 중과부적인 싸움을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 지금으로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 나오는데 신장이 6규빗 1뼘, 그러니까 요즘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신장이 297m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2m 97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5m짜리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고대 근동에서 최근에 발굴한 거인의 화석이에요. 거인의 화석인데 이렇게 큰 거인의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2m 97이 아니라 심지어는 5m가 되는 그러한 그 거인의 화석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1m 97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만도 성경에 보면은 놋 5,000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입고 있는 갑옷만 약 60kg에 달합니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금 능욕하고 이스라엘이 숨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지만은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맞서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물맷달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던진 물맷돌이 우연히 골리앗 이마에 막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물맷돌은 하나의 무기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700명 물맷돌 부대가 특화된 부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수르, 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이 물맷 부대를 앞세우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젠가는 골리앗과 대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물맷 실력을 닦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런 루틴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2세의 아들인데 2세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지금 징병을 당해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울이 징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너가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가져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이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와는 60리가 떨어져 있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약 30km가 넘습니다. 30km가 넘습니다. 그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이 음식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아요. 배달 음식이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면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면 12대 정도 돼요. 한 말 2대 정도 되죠. 그리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30km가 넘는 거리를 이 다윗에게 이 무거운 음식을 갖다가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심부름을 시킬 거면은 지금 8명의 형제가 있고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4번째 형에게 이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데 왜 나에게, 가장 막내인 나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냐고 아마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한마디의 불평불만도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평소에도 형들의 밥 심부름을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평범한 일상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신입사원 때 몇 년간 출근해서 하는 일이 선배 직원들 자료를 복사해오는 일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출근하면은 복사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는 시기였는데 286 컴퓨터가, 그래서 어떤 문서를 PDF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주고받지를 못했어요. 다 복사를 해서 봐야 된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퇴근할 때까지 복사만 하는 하루였어요. 복사,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복사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복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고 아예 복사실에 출근 도장을 찍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사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입사원 시절이었어요. 저도 몇 년간 복사 일만 하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회사에 입사했나.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우리 선배들이 자료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아끼는 자료를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쉐어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복사를 시키니까 저는 그것들이 너무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남아서 틈날 때 남아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은 밥 심부름을 평소처럼 잘했단 말이에요. 밥 심부름 단순한 일이에요. 시시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 부탁을 순종하지 않고 거기가 너무 멀어요.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 가냔 말이야 하고 불순종을 했다면은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역사에 없었을 것이고, 다윗은 아마 예수님의 계보에도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찬의称부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실히 습득하고 훈련해야 할 그러한 실력의 영역까지 신앙의 핑계로 요행을 바라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 개발은 하지 않은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에 성경의 말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동풍,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의 바닥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거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어요. 막 역사 고고학자들, 어떤 사람은 40만이다, 60만이다, 200만이다, 200만이 될 수가 없다, 뭐 이거 가지고 많은 디베이트를 하는데, 제가 민수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경전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새벽 경점에 보시니까 이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경점이면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녁 6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새벽 3시까지 건넜다라고 하면은 총 9시간 만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9시간. 그런데 갈라진 홍해 폭을 우리가 가장 좁은 폭을 계산해 보면 25km예요. 그러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9시간 만에 그 25km를 건너려면은 시속 3, 4km 정도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걷는 속도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소와 양을 몰면서 이렇게 건너려면 엄청나게 빨리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는 했는데 만약에 바닥이 진흙으로 범벅이라면 여러분 빨리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이 바닥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리 건너라고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연 법칙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홍해가 갈라지기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계속 바람만 불어? 홍해가 좀 갈라져야지. 내가 원하는 건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바다는 갈라진다. 여러분이 시간이 더딘 것 같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동풍을 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시시해 보이는 일, 그다지 앞이 보이지 않는 루틴한 그 일상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루틴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은 룻이에요. 룻. 여러분, 성경에 여성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은 제목이 룻기와 에스더 두 개예요. 룻기와 에스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에스더처럼 지체가 높은 왕비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떨치거나 업적을 남긴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또 직업도 없었어요. 룻은 그냥 고작 전업주부였어요. 제가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이 잘한 일이 있다면 결혼한 직후에 남편이 죽어서 청산 과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다한 것, 그거 하나예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네 남편 죽었으니 이제 나에게 효도할 필요 없다. 너 살 길 찾아라. 새 결혼해서 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할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굳이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 과부 2명 오는 것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이 과부가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과부라면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이 과부 2명이 이제 털레털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지 누구 하나 존중해주거나 반기지 않았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배고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추수가 끝난 밭에서 남이 버린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도 이 룻은 열심히 주었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 친족인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다가 그만 보아스의 눈에 띄고 말았어요.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을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이 모습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꾸민 거예요. 요즘 말로 작당을 한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
룻은 보아스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두고 살게 되는데 그 자식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열심히 이삭을 짓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던 이 보잘것없는 룻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예수님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1절 8절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은 이방인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 이방인 선교가 막 시작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꿈을 꿉니다. 환상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제 너는 너 종들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땅 그 지중해 연안의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바로 불러오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죠.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꽤 멀어요.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즉시로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중에서 2명을 뽑고 또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이 3명에게 지금 즉시 너희는 욥바로 달려가서 욥바에 있는 무두쟁이 집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3사람은 물론 이 고넬료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명령의 근거가 전혀 비현실적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가는 거리는 약 50km 정도 돼요. 50km.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욥바가 지금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의 쫙 바닷가인데 이 먼 해안가를 어떻게 다 뒤져서 베드로의 집을 찾냐는 거예요. 참 이거 황당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모래에서 진주 찾아오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명의 종과 이 1명의 병사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욥바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3사람이 베드로를 결국 찾았어요. 베드로를 찾은 시간이 그 이튿날 낮 12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의 명령을 받은 시간은 그 전날 오후 3시예요. 그 3시는 아마 고넬료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종들을 2명을 색출하고 또 병사 1명을 뽑아서 명령을 내리는 시간 아마 저녁이었을 거예요. 오후 늦은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12시에 베드로 집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도보로 12시간이 소요되는 그 거리, 50km가 넘는 거리를 아마 욥바로 출발한 그 2명의 종과 1명의 병사는 밤새도록 걸었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걸어야 겨우 그 12시간을 걸어서 욥바에 도착해서 욥바에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을 또 찾아서 그 다음날 낮 12시에 베드로를 기어코 찾아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2명의 종과 1명의 병사는 그 고넬료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라고 걸어가서 순종하고 정말 남들이 보면 시시해 보이는 그 일, 사람 하나 찾아오는 일, 그 일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3명의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방인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선교의 스타트를 이 정말 시시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의 종들 2명과 병사 1명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사건들을 지금 이 시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매우 뜻밖의 작은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최선을 다한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점으로 연결시키면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서전이 되고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일 때도 주님은 밤새 고기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모으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는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새 동풍을 불러서 바닷물이 마르게 하시는 그런 이벤트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메가처치 큰 예배당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몰려드는 청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누룩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서 베푸는 작은 기도, 작은 사랑, 작은 선행, 작은 배려,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결단, 작은 시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나라의 역사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고 시시하게 보이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작은 누룩을 통해 겨자씨를 통해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already 와 계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Not yet.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작지만 루틴한 그 순종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루틴을 통하여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작다고 여기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작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일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들, 저희가 하는 직장에서 일들, 저희가 이 사회 나가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그런 삼사들에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풍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 조바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드로가 잡을 그 물고기를 밤새 모으게 하시고 갈라질 바다를 위하여 밤새 동풍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디게 보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요한아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호와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을 비추사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는 역사를 보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관지가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적이 고쳐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여 일어설 힘줄 수 없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바람을 불게 하시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거기를 몰아가고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냥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한시도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을 통하여 아버지 시시해 보이는 그 일을 아버지 우리의 생명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게 보이는 이 일들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 아버지 정말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육신의 치유를 또 기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맡은 일을 위하여 우리 개발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